살아있는 조건, 살아있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판정 기준이 뭘까요? 내가 이제 안경을 끼고요. 눈이 침침해가지고 글씨를 잘 못 봐가지고 막 찡거리고 그렇게까지는 살지 말아야지 맨날 그런 소리를 했었거든요. 농담 삼아. 보청기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보청기를 어쨌든 갖다 놓고 안 하지만 잘 안 들린다는 거를 내가 인지할 정도 되니까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귀가 있다고 다 듣고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거든요. 숨 쉬면 우리는 살아있다 그러고 맥박이 안 뛰면 죽었다 그러지. 우리 눈으로 보는 걸 가지고 판정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산자는 찬송할 수 있고 아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안을 열면 세상 뒤편에 있는 그 너머에 숨겨진 보화,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다가 그 가운데 보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지요. 올 때 갈 데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는데 특히 코비드 기간에 수술 이후의 회복 기간에 가장 큰 수확을 얻었다고 하면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보다가 부활을 발견하게 돼요. 10번도 더 본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보다가 부활을 발견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 보화에 대한 값어치, 감동 이런 게 아직도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살아있는 자, 선택한 자, 부름받은 자.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의 판단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연결시켜 주시는데요. 다음 주 메시지까지. 소울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너무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은 상태가 서울이거든요. 구덩이에 들어간 자, 아래로 내려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그러면서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을 하고 나서 물 가운데로 들어가도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8절에 뭐라고 나와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함,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함.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적인 이야기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함,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함. 죽은 자들이 절대로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아무도 찬양할 수 없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내가 성경에 보니까 나오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럼 귀가 무슨 한 3가지, 4가지 종류가 되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들을 수 없는 귀가 있나?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귀가 있어도 귀를 그야말로 끄져 당겨가지고 거기다 대고 있는 대로 소리를 쳐도 막 귀가 아프다 그래도 그렇게 들리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는. 알아듣는다는 말, 이해한다는 말, 그걸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여도 고개를 돌려버려요. 귀에 들려도 귀를 막아버려요.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피르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통곡하고 이런 못을 찢어야 되는데 남의 일에 관심이 없어.
남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 일에도 관심이 없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도망을 가도 들을 사람은 들어요. 귀가 완전히 먹었어. 눈이 멀었어. 소경이라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소경이라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가 뭐 소경이냐? 덤비잖아요. 유대인들이. 9장에도 그렇고. 우리가 언제 종되었었냐? 소경은 차라리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야 이라고 막 부르는데 물정하게 눈을 뜨고 지가 제일 잘 본다 그러면서 뭐 시력이 뭐 2.0이다. 못 알아봐요. 귀가 있는데 안 들린다니까.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놀라운 것이 보여야 되고 정상이거든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우주가 생성되었어요. 말씀이 위력이거든요. 온 천하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데 유독 인간만 말을 안 들어요. 음성을 듣지 못하고 찾아와서 권해도 두들겨 패도 못 알아듣고 달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선지자를 계속 보내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선지자를 죽여요.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데 그것도 죽여요. 그게 천국 비유잖아요. 마지막에 농장 주인이 아들을 보내니까 상속자를 죽이면 우리 거가 되겠다. 이제 예수님만 죽이면은 세상은 내 세상이 되겠지. 사탄이. 그런 생각을 하는.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아멘. 볼 눈이 있는 자. 우리가 열왕기 6장에 엘리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똑같은 사람인데요. 엘리사는 기도하면서 보고 있어, 지금. 우리 편이 쟤네들보다 훨씬 많다. 근데 사화는 못 봐요. 그 종은. 그러니까는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안 보였어요, 그때. 처음에는 안 보이고 기도하니까 보였어요. 눈이 있다고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살아서 숨 쉰다고 그게 산자가 아니라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 이야기를 하려고요. 그래, 들을 수 있는 자가 산자잖아요. 아멘. 영이 죽은 자는 못 들어요. 영이 죽은 자는 못 봅니다. 일어설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자는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아멘. 그 사람은 일어서서 뭐 하려고요? 앞으로 나아가려고요. 미래에 대한 시작을 하는 사람. 그걸 이야기하죠. 눈이 있고 귀가 있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보여지는 증거가 인생의 Y를 가진 자. 나는 왜 살지? 그 이유를 아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찬양하는 것이다. 아멘. 인생의 목적을 아는 사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지가 되면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영적 전투를 위한 준비는 뭐였습니까?
에베소 6장에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아멘. 여기 진리는 그리스도의 띠를 띠고 말씀의 띠를 띠고 전투의 시작입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여, 제발 좀 들으라.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느냐? 이제 시작하자. 아멘. 나아가자. 일어서라. 어떻게 일어나냐? 옛날 유대의 겉옷을 보면 가운처럼 그렇게 생겨 있고 치마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띠를 안 매면 줄줄 흘러내려요. 못 움직여요. 서서 그냥 띠를 띠는 게 아니고 진리의 띠를 띠고,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 진리의 그리스도의 띠를 띠라 말이에요. 마가복음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뭘 못 기억해? 이때까지 너희들이 조상들이 살아온 역사가 그 역사 아니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일어나라는 말은 새로운 시작이다.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릴 때, 도로가를 살릴 때 일어나라 다비다야.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몸이 시작이에요. 출발이에요. 영적 전투 제1조, 일어서서 그리스도의 띠를 띠고 나아갈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전도자의 출발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띠라는 건 아니지만은요, 진짜 그런 심정으로 내가 요즘 계속 이번 주간에 기도해서, 하나님, 아니 내가 지금 밥만 축 내고 살려고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숨 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건데, 목사가 돼가지고 밥 먹고 누자고 밥 먹고 잠자고 그러려고 삽니까? 그 뒤에 말은 참아 못하겠고 그냥 빨리 데려가세요.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데 왜 사냐고. 지구에 괜히 일산화탄소만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음 전해야 될, 흔히 우리가 목사님들끼리 이제 돌아가시면 이럽니다. 아, 수천하셨다 이러면 뭐 사명 끝났다 이래. 사명 끝나면 가야죠. 누군가에게라도, 어느 한 사람에게라도, 물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만나면 그래도 양심은 있으니까 복음 전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지요. 나름대로. 그런데 정말 욕심이 나고 기도가 돼요. 하나님, 정말 이제 남은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가게 해주세요. 아멘. 서서 진리로 띠를 띠고 의의 흉배, 호심경을 붙이고 복음운동의 시작이죠. 들을 귀가 없고 영안이 어둡고 영적인 소경, 영적인 안전뱅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회를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아멘. 안 들리는 사람도 듣게 돼 있어요. 소경도 보게 돼 있어요. 귀머거리도 듣게 돼 있어요. 다음 주 메시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마른 뼈들도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저는 더욱더 기도하기는, 하나님, 내가 정말 사는 날 동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멘. 또 이제 이번 주에 멕시코를 연말 결산 삼아 갑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난.
만날 자를 만나고 내가 그나마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깨닫고 일어설 시간을 허락하시는 게 언제냐?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그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며 우리는 오늘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잘나고 청력이 좋고 시력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아멘. 어젯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세 전에 예정하셨다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아멘. 들을 귀 주시고요. 아멘. 보는 눈 주시고요. 아멘. 일어날 힘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시고 복 주시고 은혜로 나아가게 하셨으니 주여. 이제 나의 남은 삶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마음껏 외치는 그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한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제 귀를 가지고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의 보화를 찾아내는 그 일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다 바쳐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저 남미 끝까지 선교 현장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